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2문부터 85문 살펴보겠습니다. 죄와 보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82문째 질문은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답은 타락한 후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계명을 범합니다. 그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83문은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라는 질문인데요. 정답은 어떤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그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84문은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인가? 정답은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됩니다. 85문, 우리가 우리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은혜의 수단, 말씀이나 기도, 또 성례를 힘써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에 계속 지배당하지 않고 전 생애를 걸쳐서 회개와 또 믿음과 또 의지로 하나하나 이겨나갈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온갖 계명을 날마다 말과 행동 또 마음속에 범하게 됩니다. 죄로 인한 보응은 금생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비결은 바로 신앙과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성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전혀 행치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성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의 모든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마음을 심히 부패함과 또 악함을 보시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아마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실 때 이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죄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그 악이 점점 이제 더 커지죠. 아담이 범죄한 것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 더 점점 더 커지고, 그 부패함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인간을 쓸어 버리시죠. 물론 이제 나중에 무지개를 보여줘서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상징으로 보여주시는데, 오늘날의 무지개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제 동성애를 상징하는 어떤 색깔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봐야 돼요. 무지개는 물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불의 심판이.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인간의 악함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악함을,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인간의 마음속에 부패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들 가운데서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악하고 가증한 죄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말하는 것도 이제 5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상숭배. 에스겔서 8장 5절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받게 될 금생과 내세의 보응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보응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16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의 처음 메시지, 처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과 또 그 복음을 믿는 것. 다른 죄보다 더 악한 죄가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더 큰 죄라고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5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짓는 죄.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이게 막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의 악함을 보고 이제 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계명이 있고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악한 죄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다.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죠.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또 나의 주인이 나였음을 고백하는 것, 내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것, 그것이 이제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개치 않는 것, 그것이 더 악한 죄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복종치 않는 것.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복음을 복종치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인데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대속의 죽으심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된 소식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마땅히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 피 흘림이라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우리가 대신할 그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제를 통해서 짐승의 생명을 대신해서 이제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늘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대속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 속에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음받고 아담이 지었던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자범죄의 문제도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복종치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악한 죄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9절 31절에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더 무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중한 형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의 오심으로 그들이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죠. 어떤 권능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들이나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회방하는 것들, 방해하는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말로 할 수도 있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그것을 방해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고 더 무거운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런 회방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들이 그것을 방해해요. 그 복음이 확장되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죠. 자기들의 속한 어둠의 세력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한 전쟁 가운데 있는 거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실 거예요. 그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확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직까지 마귀가 물론 십자가에서 큰 사탄의 머리에 뱀의 큰 타격을 입었지만 아직도 이제 꼬리가 남아서 꿈틀거리면서 그 확장을 막고 가로막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회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을 보면서 사탄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정말 죽이기까지 하죠, 사탄이. 근데 그런 것에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데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영원한 죄, 사하심을 받지 못한 영원한 죄에 처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전초 기지가,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도 보면 항상 적진 가까운 데다가 교두부를 설치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 교두부를 적진 가까이에 설치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거기에 이제 포진해서 가까운 데서 적의 그 도시를 공격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적들도 알죠. 가까이 오면 우리 자기들이 불리하다는 것. 거기에 교두부가 설치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도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로,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해 나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뭐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제 가룟 유다를 지칭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도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독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팔은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았던 것은 굉장히 12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모든 그 재정적인 것들을 맡아서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헌금 받은 거나 이런 것들을 이 가룟 유다가 회계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헌신된 여인이 향유를 깨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을 때도 야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줬으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을 나무랬지만 그 속마음에는 이제 도둑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 중에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다 이제 설명은 안 돼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둑이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쫓았던 목적이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저분을 통하면 뭔가 돈이 생길 것 같다. 저분을 통하면 뭔가 권력을 얻고, 권력은 항상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기에게 재정적인, 물질적인 유익과 만족함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마음속에 생기면서, 물론 나머지 제자들도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졌죠. 마지막까지. 뭔가 이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저분이 정말 메시아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국을 회복하실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쫓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왕이 되면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 차지해서 뭔가 누릴 수 있는 뭔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3번이나 자기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때 이제 제자들은 막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가룟 유다는 그런 돈과 관련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가 아니라 어떤 그런 겉으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쫓았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가니까 더 이상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을 하고 차라리 돈 몇 전이라도 내가 건지는 게 낫겠다 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모독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배신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자들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은 회개를 했어요. 자기들이 잘못을 깨달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후회를 했죠.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리그릿하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완전히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다시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 그게 회개지, 단순하게 리그릿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단순하게 그렇게 후회하거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룟 유다는 단순하게 후회하고 그런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베드로처럼 진정한 회개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목을 매달아 자결을 했죠. 그래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죄는 나쁜 것이지만 성경에 특별히 이런 경우에 대해서 더 중한 죄다, 악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 82문에 85문에 있는 죄와 그 보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은혜의 방편, 그리고 회개,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것은 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 우리 내일 이제 성찬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